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 며칠 많이 더워서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저는 한 3일간 많이 더워버렸더니 뭐 일하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하는 동영상을 뭐 간략하게 올린다고 했는데 워낙에 말이 많은 사람이라 좀 생각보다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었던 것을 떠나서 내용이 조금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미화된 부분도 미화된 부분도 있다는 좀 느낌을 받아서 몇 군데는 좀 수정을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이죠. 졸업하기 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를 떠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저에 대한 그 보살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폐결핵도 거의 말기까지 갔었고 늑막염도 걸렸었고 귀도 많이 이렇게 귀가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귀도 많이 먹어가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몸무게가 한 80kg 가까이 나가는데 그때 대학교 때는 56kg, 57kg까지 이렇게 빠졌었으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그냥 피골이 상접한 것 같은 모습이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고 바로 나아버렸어요. 정말 기도받으러 갈 때까지는 거의 기어서 너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숨만 쉬어도 막 안에서 부러진 갈비뼈가 막 폐부를 훑어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거의 기다시피 그 기도받으러 갔다가 한 2시간 정도 남짓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아버렸습니다. 물론 그 몸에 있는 병증,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 그 병증이 없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하나 분명한 건 그 기도받고서 바로 나와서 기어서 가다시피 했던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전철역까지 뛰어가서 갔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고치심의 체험을 하면서 제 종교적인 갈등,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개신교에서의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보살핌, 낫게 하심을 체험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냥 입에서는 연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냥 세상 천지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또 있으랴 싶은 모습을 저는 겉으로는 보여줬지만 실제로 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깊은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죠. 매주 철야기도 가고 캠퍼스 내에서 매일 아침 기도 모임 갔고 또 예배 열심히 다니고 이런저런 간증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 가운데를 온전히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제가 완전히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됐고 온몸으로 깨닫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저의 신앙의 모습과 저희 내면의 가난함, 빈곤한 신앙의 모습에서의 격리, 괴리가 너무 심해져 가면서, 그리고 그 괴리감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죄악들도 범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행하게 되면서 도저히 더 이상은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의 갈등이 너무 복받쳐서 그 와중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한 3분 정도가 또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두려움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정확하게 구절도 기억은 안 납니다. 에스겔서 어디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하여간에 그곳을 떠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났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검증해야 됐고,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3년 정도 방황했다는데 3년이 훨씬 더 됩니다. 아내랑 결혼할 때까지 계속됐으니까 거의 한 5년 가까이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서울에 있는 거의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갔죠. 뭐 김삼환 목사 심호하시는 그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광성교회, 오은누리교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참 많이 다니면서 다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내가 그 신앙만큼은 진짜였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고 많이 안도하고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율법적으로 잘못 형성된 신앙을 고치는 데에는 무수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따끔하게 이렇게 견책을 받기도 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아내랑 다툴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서 제 몸에서 온전히 빼기가 참 어려웠는데, 한 재작년서부터는 이렇게 봐도 많이 나아진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해서 참 많이 감사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봤는데, 이건 뭐 몇 번 들어봤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좀 미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많이 보셔갖고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 분 수보다도 보신 조회수가 더 많아갖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제 신앙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3가지 정도를 좀 간략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의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건데 십자가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뭐 그것은 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는 분명히 우리 십자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세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WCC라든가 WEA를 비롯해서 저는 이 전광훈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이 십자가를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신앙을 지켜야 마땅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좌파들의 공격도 너무 심하고요.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예진작에 뭐 다 이미 좌파 일색으로 넘어가 버렸고, 연세대 신학교는 뭐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버렸고요. 그리고 뭐 장신, 총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석 조금 남아있는데 여전히 그렇고, 고신도 다 요즘 다 망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학교 자체가 좌경화 바람과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서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신학자들로 꽉 차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나오면서 완전히 물들어갖고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는 철철 넘치는 이 목사들의, 이 수적인 목사들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십자가 신앙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자세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마귀의 괴계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정신없이 덤벼드는 저 사단의 무리의 세력으로부터 우린 싸우고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압니다만, 저는 좀 제 신앙, 제가 이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이 그 유튜브 채널의 제목과, 그리고 저의 매번 같이 매일 같이 이렇게 드리는 이 주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십자가를 지키는 신앙으로 계속 이 채널을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는 환상은 절대 아니고요. 이 제목을 지을 때 제 머릿속에서 계속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대속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게 서 있는데, 정말 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서 팔짱에 팔짱을 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옥쇠라 그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래서 그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팔짱에 팔짱을 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삥 둘러서서 그 옥새의 진을 펼치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날 때 참 많이 감격이 왔고 감동이 왔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노선은
십자가를 지키는 신앙으로 저는 앞으로도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교리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서 저희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특별히 지금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부터도 이렇게 저는 참 저희 아내에게서 영적인 자극, 인사이트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정광훈 씨 정광훈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점점 더 심화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저는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또 정광훈 씨의 잘못된 점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저 무작정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배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철저한 순종으로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은혜만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인데, 오히려 저는 이 정광훈 씨 사태와 속에서 안희화 목사님하고 정광훈 씨 측의 사실은 정광훈 씨 측의 공격이라 그러는 건 너무 졸렬하고 너무 유치한 수준이라 사실 그걸 공격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온갖 협잡질하고 그냥 쌍욕짓거리밖에는 뭐가 없어서 그걸 공격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참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나 모멸감이 들고 너무나 수치감이 드는 그런 공격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안희환 목사님의 영상 멘트라든가, 또 혹은 태국에 있는 헬세드 선교사님의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다른 어떤 사순절 기간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신앙의 진리, 신앙의 가치, 우리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절박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많이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 좌파 전체주의 정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정말 무너져가는 국방, 경제, 교육, 문화예술, 역사 왜곡, 이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습니까? 지난 5년을.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은 잠자고 있었던, 무사안일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각성하게 됐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품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찌하면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를 놓고서 많이 고민하고, 또 실제적으로 외치고 전파하고 싸우는 그런 행동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나아지고, 정말 이전에 없었던 어떤 결기, 이전에 없었던 긴장감, 이전에 없었던 싸움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깨어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막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전단지 돌리고, 또 서명 동참하고, 실제로 가서 목소리 높여서 같이 시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하는 사람만 하고 일부의 세력에 국한되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젠 정말 행동해야 되겠다. 이젠 정말 외쳐야 되겠다. 이젠 정말 머리로만 갖는 신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 온유하면 게 좋은 거니가 아니라 저 비진리의 세력과 저 마귀의 세력들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들을 갖게 됐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백주대낮에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을 겪으면서 참 유익한 것이 일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다라는 그 유익함이 첫째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숨어 있었던 좌파 신학자들, 좌파 목사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김동호 목사라든가 그 다음에 김지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양희승을 비롯해서 누구죠? 방희성인가? 하는 그리고 최철호를 비롯해서 그 숨어 있던 그리고 우리가 참 올곧게 산다라고만 생각했던 손봉호 장로의 실체도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동안 숨겨져 있고 사실은 착한 척, 선한 척, 정의를 외치는 척, 공의를 외치는 척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위장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실체가 저들이 정말로 개신교 신앙이 아니라 개신교를 회파하기 위한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반기독교 세력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정말 그 숨어있던 좌파의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임종석이라든가 이인영이라든가 저 송영길의 실체라든가 윤호중의 실체라든가 저 더불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사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으면서 이 국힘당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보수인 줄 알았던 이 정당이 얼마나 사꾸라 정당이고 그가 진짜 박쥐 같은 정당이고 배신의 정당이고 더럽고 썩고 부패한 정당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깨달았던 것처럼 저는 이 정광훈 사태를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정광훈 씨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배교의 길, 얼마나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를 추정하면서 따르고 그냥 이게 옳겠거니 당연히 옳겠거니 하고 하고 추정하고 따르던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그곳에 있지만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돌이켜서 그곳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명암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개신교계의 아주 큰 유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한국 개신교가 온전히 정화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소위 보수네 정통이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사역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배금주의 성향이 강하고 너무너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과 그리고 목사에 대한 어떤 우월주의와 만인 제사장의 이론은 뭐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목사와 교인들 간에 완전히 계급을 나눠서 그 성도들 위해 교인들을 위해 교황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천지에 널려 있고요. 결코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 정치방역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봤습니다만 대형 교회들의 그 수많은 배교의 모습, 그 수많은 배도의 모습에서 뭐 겉으로는 뭐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각성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회개와 각성의 모습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유난스럽고 제가 까칠한 건지 모르지만 그저 제 눈에는 회개하는 척,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는 척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도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뭉개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저질렀던 모든 죄과들을 교인들과 같이 그냥 동조해서 다 파묻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봤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무기력했는지, 얼마나 그 신앙의 미천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조금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신앙의 수준이 평소 때 그들이 떠들었던 말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내용과는 천지 차이로 다를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그냥 빈약하고 미천이 싹 다 드러나 버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광훈 사태도 다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 좌파 이 전체주의 5년 독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 간첩들이 많고 주사파 세력들이 창궐을 했고, 1987년 그들의 본격적인 진지전 이후로 이 온 국가의 전 부분에 걸쳐서, 심지어는 군대조차도 얼마나 여러분들 겪으셨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게 국방부 장관입니까? 완전히 나라 말아먹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무진장 좌경화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각성하고 이젠 다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구마구 일어났던 것처럼 또 코로나 정치 방역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한국 교회의 신앙 수준이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레벨이 얼마나 일천했는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 신앙이었는지가 다 드러났던 것처럼, 또 이 정광훈 사태가 일파만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이제 안희환 목사님 쪽하고 정광훈 씨 쪽하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죠. 33인 목사들의 그 구국 모임 만들 때 이제 그걸 놓고서 정광훈 씨 측에서 굉장히 공격해댔고, 자기 밑으로 줄 서지 않는다고.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심화보 목사님에 대한 아주 인격 모독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안희환 목사님 쪽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 큰 싸움이 된 데에는 33인 그 구국 모임에 있어서의 정광훈 측의 말도 안 되는 공격, 그리고 이동욱 의사협회 회장님의 집회에 대한 그 방해, 또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작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정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의 기본적인 그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 비진리성을 놓고 가는 문제까지 커졌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정광훈 씨와 그를 따르는 세력이 이게 이단이 아닌가, 이게 배도하는 무리가 아닌가, 배교하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까지 이제 마구마구 찍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머리는 아프고 몸은 피곤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데 스트레스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이 개신교 신앙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굳건한 마음을 갖고 담대히 싸워 지키지 않으면, 이거 정말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 정말로 위험하겠구나 라는 그런 긴장감들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해야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알곡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나고, 알곡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5년의 기회 동안에 더 각성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조금도 훼손당하지 않도록 더 그 영광과 그 빛이 형형하게 빛나도록 정말 우리들이 담대하게 강하게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이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집요하고 치밀하며 아주 잔혹한 공격 속에서 우리 절대 주눅들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믿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우리 반드시 지켜내십시다.